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종교 영성에서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는 대개 명상 또는 자아 성찰 이런 어떤 기능으로 종교 영성 훈련에 도입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는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기능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는 잡념을 제거하여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영성으로 현대사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에 어떤 좀 힐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성에서 우리가 정밀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종교의 영성에서 우리가 좀 정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자아 성취가 어떤 그 기도의 형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구제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삶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그 영성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신자는 개인적인 성공과 욕망을 제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자아를 이루려는 그 어떠한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구제와 같이 기도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교의 신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듣지 못하는 것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나 기독교 영성에서 기도는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어떤 심미적 발견이거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영적 훈련이 아닙니다. 기독교 기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교적인 방식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의 태도이다. 기도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성자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기도는 자아 성취와 우상 숭배는 있을 수 없다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행위로서 구제를 금지했던 것 같이 기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지하십니다. 먼저 외식하는 자를 언급하는데요.
외식하는 자는 구제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연극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집회 중에 임파테이션이라는 독특한 이 성령 은사 운동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집회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임파테이션은 기독교 집회 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어떤 목사 혹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받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쓰러지거나 또 어떤 분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도자가 자 이제 일어나서 자리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이제 쓰러져 있거나 몸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만들 것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때 혹은 청소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오라고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는 아이들을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칭찬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친구들이 은혜 받는 표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른들이 그렇게 아마 가르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최대한 슬픈 생각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어, 그 영적으로 은혜가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칭찬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칭찬받으려고 억지로 슬픈 생각을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기도로 연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며 때때로는 칭찬받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자신의 영적인 또 영성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많죠. 눈물 흘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연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위험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자신이 신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교적인 발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고대 신전에서 무녀들이 행했던 바로 그 신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비인격적이며 무속 신앙과 다르지 않다라는 심각한 오해를 낳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 중에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려고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죠. 이러한 자의 태도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은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기보다 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와 상응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묘사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방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의에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불의한 세리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의로운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는 매우 불건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부자의 자녀 혹은 권세자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면서 범죄자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린 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기도를 세상이 안다면 얼마나 심각한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는 자기 의에 충만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매우 좋은 장소에서 그들의 시간을 맞추거나 혹은 사람들의 붐비는 시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러한 기도의 행위를 이들이 이러한 기도의 행위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아하다 동사는 헬러 성경에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뽐내며 자랑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욕망의 병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좋아하다라는 동사는요,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기도가 얼마나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로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사람들의 인정이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선자들이 행하는 기도의 태도이죠. 위선자들은 그들의 신이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거나 혹은 특별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거나 혹은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똑같이 들으시고 똑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은사란 그 특징이 다를 뿐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스스로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상은 그가 이 땅에 떠나는 순간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연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무장하시되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 외에 우리 밖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 것을 공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목을 이끄는 장소와 달리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디로 가서 기도를 하죠? 골방이라는 장소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달리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장소를 언급하시는데요. 해당 길, 해당도 어떠한 그 길, 그러니까 광장이지요.
그러한 것도 아닌 아무도 있지 아니하는 골방입니다. 은밀한 곳이죠. 말씀 보기 이렇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골방은 당시 유대인 가정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는 당시 가정에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오픈되어 있는 문과 달리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개인 기도만이 이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도는 다 대부분 이제 회중 기도였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 시간대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그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만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 그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6절 본문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죠.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북적대며 누군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그 현장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장소에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을 노래로 지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 고통스러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다 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가 아시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심연에 있는 모든 고통을 빠짐없이 온전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집중하여 나의 고통을 손가락질하고 그것으로 조롱할 때 우리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처참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가 다시 우리를 위하여 자기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밀한 중에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신 그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또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상을 바라지 말고 아버지께 받은 상을 위하여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이방인 중에 우상 숭배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길게 적은 목록을 사용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신들의 이름을 반복하여 이루면서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심 혹은 열정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헬러어로 보면 바탈로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본문에도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들을 조종하려는 매우 이기적인 태도이죠. 만약 신들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무엇입니까? 그 신의 능력이 없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능력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만약 그래서 많은 신들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할 때에 그들 신들 중에 어떤 신들이 들으실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기도를 들을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굉장한 열정이죠.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그들의 신들이 응답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들이 응답하나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8장 27절에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의 신들은요 그들의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라는 태도가 될 때에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우리 중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조종하려거나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나의 요구를 충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며 마침내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봄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입니다. 참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기도의 원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선자와 같이 거짓 신자와 같이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우상숭배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위선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열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 허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은요,
그들의 신전에서 쇼핑 목록을 열거하듯이 여러 신들 중에 알맞은 것을 택하여 강구합니다. 여러 요구사항을 기록해 두고요. 여기서 적당한 신들에게 강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제목을 열거해 놓고 이것은 이루어졌으니 체크하고 다른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응답에 체크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 목록을 정리해 놓고 그것을 해결해 줄 때마다 체크하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들 체크해 놓고 너가 이것을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하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과 나의 관계에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데이트할 때 혹은 친구와의 교제할 때 수첩을 들고 나와서 체크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할 목록을 보여주면서 이 관계를 맺는다면 과연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강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저 들판의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십시오. 새들은 그들의 먹을 곡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며 백합화가 아름다운 옷을 위하여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수놓은 옷들로 그들을 입히십니다. 새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게 주시지 않으신 그의 숨결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보다 우리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아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체험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동시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기도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의를 심각하게 오해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의를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영화롭게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겠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이 더 보탬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변함이 없죠.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더 선하심이 더 줄어들거나 더 보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이죠. 그 권세와 능력, 사랑의 영광의 부동자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므로 사랑을 흘러 넘치시며 영광과 무궁함이 더해지거나 보태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탤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매우 쉽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을요,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보태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더 할 나위 없는 완벽한 창조를 하셨죠. 그 완벽한 창조에 우리가 더 이상 보탤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요,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요,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기도는요,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일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가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영성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신자의 기도는요, 위선자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자아의 성취, 우상 숭배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명은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어떤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을 제거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참되게 기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